네, 오늘도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된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힘써서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일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11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힘쓸지니의 단어는 매일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힘쓰다가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매일 힘써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것은 1년 365일 매일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심성의를 다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도 매일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은 보장된 건데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싸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작정 마귀를 대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이게 돼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는 나 혼자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라고 한다면 마귀가 꿈쩍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이제 완전한 죄사함, 예수님의 피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이 되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급받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귀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게 이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매일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할 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라. 진실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시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 어떤 영혼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영혼을 변화시키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영혼은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성경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길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하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진지하게 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라. 두 번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라. 그 태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드러나느니라의 단어에는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에 첫 번째는요. 운동 경기 할 때 상대방 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목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둘째는요. 동물을 매달아 놓고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이제 목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가죽을 다 벗긴다라는 거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되죠. 셋째는 사형수의 목을 이제 죽이기 전에 그 목을 치켜 올리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 얼굴을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치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실체를 온 세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드러나느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벗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라.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니냐.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직해야 되고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만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낸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고침 받는다. 반드시 고침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솔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정직한 마음을 나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힘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일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